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오늘 읽은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나오죠. 많은 성도분들이 사랑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요.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인생의 큰 산을 꾸짖으며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는 것 같은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일까요? 7절의 나머지 말씀을 보세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말씀을 보니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언제 평지가 되나요?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예요.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처음 방향을 잡고 중심이 되는 돌을 일컬어 머릿돌이라 하는데요. 스룹바벨이 성전에 머릿돌을 두었던 때가 있었죠. 오늘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주어지기 16년 전이었어요.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귀환하던 백성들의 총독이었는데 그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의 기초돌인 머릿돌을 세우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던 때 큰 산이 평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은가요? 머릿돌은 이미 놓여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성전을 세우신 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성전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반석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스룹바벨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같은 시기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학개 2장의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날에 먼 미래에 내가 너를 내세우고 인장, 곧 왕의 권세가 담긴 도장처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셨기에 그 약속의 혈통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에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그가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구약에 연관된 다른 말씀을 소개해주는 관주 성경이 있으시다면 어떤 구절이 있는지 보시겠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오실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 두어야 할 기물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진설병을 두는 상과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등장대가 나와요. 성막은 가죽 장막으로 덮여서 칠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성막의 기물이었죠. 바로 이 등잔대를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3절을 보세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등잔대 곁에 좌우에 무엇이 보였나요? 똑같은 감람나무가 하나씩 보였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등잔대는 원래 제사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환상 속에 보이는 등잔대는 더 이상 기름을 채워 넣지 않아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신기한 등잔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보니 스가랴는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요. 그런 스가랴에게 천사가 말해요. 6절을 함께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야,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스룹바벨아, 너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놓고 16년 동안이나 멈추어 있구나. 이것은 너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이 공급되는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학개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은 얼마나 놀라고 또 감격스러웠을까요? 처음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을 때 가진 방해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던 그였어요. 언제나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멋지게 신앙을 지켰지만 멸시와 조롱을 견뎌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스룹바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높여주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이처럼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많은 순간 어떤 어려움도 없을 때 오히려 행복하기보다는 어떤 감격도 느끼지 못하곤 하죠. 평안한 것이 참 좋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왜인가요?
스룹바벨과 같이 성전 짓기를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열심히 나의 인생을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큐티하고 멋지게 기도하는 걸까요? 오늘 스가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선한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신선한 기름이 무엇인가요? 14절의 말씀 보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삶 가운데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죄인의 본성을 거슬러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